부분을 가지고 영적으로 경작, 영적인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이 화분이라는 곳에 토마토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인데요. 제가 한 것이라고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 조금씩 싹이 트고 또 줄기가 자라고 또 나중에는 빨간 이 방울토마토가 열리는 것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이 자연의 중요한 이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지 무언가 심겨졌다면 양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면서도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중요한 장소 한 군데가 등장합니다. 2절과 6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고 나오죠. 이곳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골짜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골짜기를 도벳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도벳이라고 불렀냐면 이 도벳이란 뜻이 불사르는 곳이란 뜻입니다.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소각장 같은 곳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벳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그 이름이 분명하게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알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추측하기로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인 흰놈이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곳에서 우상에게 불살라 이 제물로 바친 데에서 그 이름을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렇게 인신제사를 이방신에게 바알에게 드리고 하던 곳이 바로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불사르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이나 아니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부르지 않고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하겠다,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죽음의 소용돌이가 앞으로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곳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BC 586년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함락이 되는데 군사들이 이 전쟁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시체들을 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던져서 다 불에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이름이 이 죽음의 골짜기로 변경된 데는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도 하셨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뀐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뿌린 씨앗의 결실, 그 열매가 바로 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심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었던 것이 아니라 바알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자식들, 아들들을 죽여가며 죽음의 씨, 이 악의 씨를 심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죄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심었더니 죄가 장성해서 곧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인도에 가면요, 이 동북쪽에 바라나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겐지스강의 이 발원지기도 하면서요, 부처가 돌을 닦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 힌두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죽기 전에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성지입니다. 외국인들에게도 꽤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선교사님은요, 인도 선교사님들은 이 단기팀들을 이곳에 잘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이 지역처럼 영적으로 그 바라나시라는 지역이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팀원들끼리도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건강하기도 하다가도 원인은 모르겠는데 계속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요, 팀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심신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는 매일 저녁 뿌자라는 힌두교 예배 의식이 거행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는 이 예배 의식 속에 관광객들은 이 낯선 풍경이라 신기해하기도 하는데요. 현란하고 화려한 이 뿌자 의식을 보고 있노라면 종교가 없는 사람도요, 무교였던 사람들도 뭔가 마음의 감흥을 받고 뭔가 이끌림을 받아서 개종하는 사례가 종종, 특히 유럽 사람에게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제사 중에 인신제사도 일어나고요. 제가 이 바라나시를 배경으로 해서 강을 타고 팀원들과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지역 전체가 검은 띠로 돌돌 거듭 매듭이 되어 꽉 조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띠로 둘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이 죽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어두운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죠. 왜 이 지역이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요, 수천 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 거짓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죽음의 씨앗을 그들이 계속해서 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 것이죠. 인도 이 바라나시 사람들이나 오늘 성경의 본문 유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이 헛된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열심으로 그들은요, 죄를 심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그로므로 인해 끔찍한 죽음의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것들이 악의 씨앗들인지 아니면 그것이 의의 씨앗들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의의 씨앗들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심고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맺히는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심은 것들이 열매로 결실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심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열매가 아니라면 참으로 허망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3년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이런 말을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 돌아가실 때 참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해탈과 반열에 오른 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심었다면 결국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하고 진실되고 수고와 땀방울을 심고 또 그것들이 결실을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리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을 불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결하게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불결하다는 뜻을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어색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색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낯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이상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방인들이 사는 현장이나 그의 백성들이 사는 현장이라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불결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서 또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무 낯설구나, 어색하구나, 불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나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없다라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현장이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요. 현장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현장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마음의 영역과 또 가정과 일터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현장에서 찬양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이 기도가 울려 퍼지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 또 정직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현장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는 사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곳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영역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요, 악한 열매를 심었고 악한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경작을 잘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경작을, 영적인 경작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내 일터, 또 내 마음의 밭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그런 삶의 영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